주님 앞에 이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니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을 강물에 마시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의 권위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성도들이 성전에 나와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나와서 겸손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저희 모두가 한 주일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날개 그늘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옵소서. 또한 심령에 살진 것으로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주님의 복락의 강물을 마실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사역의 권위를 주셨지만 저희의 생각은 심히 짧았습니다. 때로는 현실에 만족하지 못했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았습니다. 이제 사역의 권위를 주신 하나님 앞에 서니 부끄러워서 머리를 들 수 없어 뉘우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무한한 사랑과 은총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한 주간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면서 하루에 삼시세끼를 먹을 수 있고 또한 피곤한 몸을 눕힐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많은 하늘의 복을 받았으면서도 또 받은 직분에 충성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사역에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살았던 허물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에는 하나님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말 죄악을 진멸하고 주님의 그 원하시고 바라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사죄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구약 성경이죠.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앞에 있어요.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18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18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의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정말 영적으로 아버지 눈이 감긴 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영적인 모습으로 사는지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마지막 시대라고 많은 사람이 신학자들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가난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고 영안이 열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주님이 기뻐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는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제단 숯불로 저희 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은 정말 정결케 깨끗게 태워주시옵시고 하나님, 저는 통로로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생명과 같이 전할 수 있도록 정직한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다 모든 것이 기억나서 소상히 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동영상 먼저 보여주시는 거죠? 기도문 하고 동영상 보나? 건축할 때 5단계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1. 하나님 건축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2.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3.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4. 땅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겠습니다. 5.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맞물리는 동영상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물질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끄끄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전에 우리 생활의 구호를 힘차게 외치고 말씀을 전하고 듣겠습니다. 생활의 구호!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아멘. 이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받고 믿음의 유산으로 인해서 물질의 축복을 어떻게 받는지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엘리 사역에 대하여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영상에 띄어진 그 영상은 성경 글씨예요.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띄워준 거예요. 그 말씀이. 근데 그림을 이렇게 하니까 좀 이해하기가 쉬웠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엘리 사역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은 엘리 대제사장이 전령으로 이스라엘 그 전쟁에서 참패와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전쟁에서 죽게 되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또 그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아버지가 이렇게 의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이제 아무래도 뭐 요즘에는 뇌출혈이라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몸이 비대해서 뒤로 넘어졌을 수도 있고 이런 추측하건데 그래서 이렇게 죽은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즉 대제사장인 엘리 가문의 몰락은 이스라엘의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멸망이 이른다는 경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 가문의 비극적인 몰락에 대해서 교훈을 받은 내용은 사람은 무엇으로 이렇게 우리가 심든지 밭에다 논에다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러한 속담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 가문의 몰락은 블레셋 전투에서 패전으로 인하여 베냐민 사람이 이스라엘 진에서 전쟁의 소식을 전하러 와서 엘리 제사장은 아주 애타게 두 아들의 그 상황을, 전쟁에서 패하고 4,000명 이상이 군사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친 것을, 그 상황을 듣게 됩니다. 그 이유를 보면 사무엘상 4장 2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느니라, 전쟁을 벌어졌다 이거예요.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이었더라. 아까 조금 전에도 그 동영상을 봤듯이 그렇게 4,000명이 죽었고 정말 몇만 명이 다치고 죽고 이렇게 된 거죠. 사무엘상 4장 7절에서 9절을 보면요,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는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8절을 보면요,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에서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라.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유일신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그 앞절에 보면 사무엘상 4장 8절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4장 8절 보면 우리에게는 화로다. 그들이 그만큼 죽었는데도 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라. 그래서 자기네가 이긴 것을 확신을 못하고 무서워서 떨고 있죠. 8절의 말씀에서 이 능한 신들이란 뜻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부정확했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그 사람들 말은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큰 존경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블레셋 사람이 9절을 보시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대목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쫄아 있으니까 블레셋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힘을 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사사시대 엘리 제사장은 40년을 침공을 받은 적이 없고 엘리는 평안한 나라를 40년을 이끌어 왔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그래서 정말 너무 평안하고 잘 이렇게 모든 게 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 아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죠.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4절을 보시면 어떻게 했어요? 2장 22절에서 24절을 보시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어떻게 해요? 동침했다는 거예요. 음란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회막문 앞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그 수종을 드는, 말하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자 전도사님과 뭐 이렇게 되겠죠? 동침한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근데 그 24절 보면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아주 따끔하게 회초리로 때려야 되는데, 야단을 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훈방하는 거예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훈방 조치를 한 게 이게 큰, 나중에 정말 그 불행을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베냐민 사람이 진에서 달려나온 베냐민 그 언약궤를 빼앗긴 것과 홈리와 비누아스가 죽임당한 소식을 전하자 온 성읍이 어떻게 해요? 와글와글 떠들게 되는 거죠. 시끄럽게. 공포와 부르짖음으로 아주 그냥 울면서 아우 어떻게 해요, 홈리와 비누아스가 죽었어요, 아우 이렇게 이 집안이 다 몰락해요. 이렇게 그로 인하여
엘리 제사장 그 아버지가 죽게 돼요. 또 그 소식을 들은 그의 며느리이자 비누하스 아내도 죽게 돼요. 애를 임신하면서 출산하면서 야 너네 남편도 죽고 서방님도 죽고 너네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산파가 임신한 그 출산하는 그 아내의 그 모든 그거를 과정을 해주면서 야 염려하지 마라 너는 아들을 낳았어 너는 그냥 걱정하지 말고 출산하면 돼 그러는데 그 며느리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비누하스 아내가 이제 자기는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 며느리는 영적인 여자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안은 끝났어 이런 거죠. 그러면서 애를 낳으면서 충격을 받으니까 그냥 이 여인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이로 인하여 엘리가 죽고 또 그 소식을 들은 그의 며느리자 비느하스 아내도 죽게 됩니다. 그냥 모든 게 막 이제 우리 집안에는 영적인 모든 게 다 끝났어 이렇게 되니까 아이를 낳으면서 그냥 너는 아들을 낳았어 아무 걱정하지 마 성경 말씀에 써 있거든요. 근데 아주 이 며느리는 제가 생각에 영적인 며느리를 얻으신 것 같은데 근데 자기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자기 다 남편의 형제도 죽고 집안이 몰랐겠다 이러니까 그냥 며느리 애 낳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말은 뭐라 그랬냐면 너희 대에서 이제는 늙은 사람을 찾아볼 수도 없고 너희 대에서는 이제 끝났다 이 말을 하면서 그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은 죽지 않았거든요.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가봇이에요. 이가봇이 뜻이 그런 거예요. 너희 대에서는 이제 늙은이를 찾아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로 인해서 정말 아내가 이제 다 죽은 거예요. 집안이 거의 몰락하고 아이 하나만 난 그 이가봇이라는 그 아이만 사는 거예요. 실로에서 부패하고 타락한 죄의 대가가 멸망이 도미노라고 아시죠? 네모난 이런 그 조그만 조각을 쫙쫙쫙 세워놓고 한 번에 한 개 딱 떨어뜨리면 뒤로 딱 그렇게 다 낮아퍼지는 그 도미노를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도미노처럼 또한 부메랑이라고 강아지들 큰 개들을 이렇게 그 동그란 그 원반을 주면서 너 저기 가서 던진 것 가져와 그러면 그 원반을 던진 거 그런 것처럼 또한 부메랑을 이렇게 던져서 부메랑을 던지면요 던지고 나서 다시 또 자기한테 그게 와요. 던진 게 그런 것처럼 시작한 시점에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요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불꽃같이 쳐다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실로에서의 부패하고 타락한 죄의 대가가 멸망의 도미노이고 부메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의 타락으로 제사장 가문으로서 몰락은 쓰나미와 같이 밀어닥친 재앙으로서 부모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뭐 김우중 사장 대우 옛날에 뭐 이병철 현대 뭐 이런 거 쭉 봐도 그게 3대가 못 가요. 그게 정말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재산이. 김우중 사장도 대우 사장도 지금 어디로 가셨는지도 뭐 소천을 했는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 재산이라는 거는 부모 재산이 3대 가기가 쉽지 않지만 믿음의 재산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자녀들이 믿음의 유산을 여러분들 물려주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물질의 유산을 물려주시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결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엘리 제사장 가정처럼 자녀가 잘못해도 훈방 조치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물질의 정말 유산이 3대 못 간다는 걸 알고 잘못한 걸 따끔하게 야단을 치시겠습니까? 이렇게 믿음의 유산이 천대를 이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여러분들 정말 미국을 보면 아시겠지만 미국의 큰 부자들을 미국을 이끌어가는 그 큰 부자들은 바로 다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지혜도 받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미국의 진짜 부자들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장의 유익이나 쾌락만을 쫓아 악을 뿌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선한 일, 의로운 일, 또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전심전력 노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언약궤를 빼앗긴 그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3절을 보면 베냐민 사람이 전령이 이스라엘 패전 소식을 가지고 실로 이를 때에 곧 엘리가 길곁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며 그 마음이 여호와의 궤로 인하여 떨릴 즈음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의 궤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이 언약궤 안에, 언약궤가 뭐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가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언약궤에 잘 보여주시네요. 이 언약궤 안에는 돌판이 있고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 항아리가 있는데 이 뜻이 있어요. 쌍난 지팡이는 믿음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아멘? 또 금 항아리는 뭐냐? 사랑을 상징하지만 하나님의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순금을 결혼할 때 이렇게 끼워주잖아요. 그 뜻이에요. 변함없는 하나님. 돌판은 뭐예요? 언약이잖아요. 돌판이 언약. 그래서 성경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이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다고요. 근데 블레셋에 가져갔잖아요. 근데 블레셋에 가져가서 계속 좋은 일이 생긴 게 아니라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블레셋은 언약궤가 자기네한테 오면 재앙이다 해서 이거를 다른 데다 넘겨주잖아요. 이렇게 언약궤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건데 이 언약궤를 빼앗겼다고 이 며느리가 듣자마자 그냥 애를 그 출산하는데 그 정신줄 다 놔버린 거예요. 부모님도 돌아가셨지,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자기 남편 다 식구들이 다 이렇게 전쟁에서 죽었다, 언약궤도 뺏겼다 이러니까 이 상황을 보고 마음에 아주 정신줄을 놓아버리고 아 죽음이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이 말씀을 보면 엘리가 길곁에서 의자에 앉아 이렇게 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죽었는데 엘리가 떨리는 이유는 언약궤를 이거를 빼앗겼다는데 굉장히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언약궤가 이렇게 중요한 건데 심지어 블레셋 사람들조차 두려워 떨면서 애굽인을 치고 능한 신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존재를 분명하게는 몰라요. 이들이 모르지만 무서워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제대로 하려고 그러지만 잘 안 하다 보면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기보다는 유행을 바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비나이다 이런 식으로 정말 이단에도 타종교에도 빠지게 되는 거죠. 그 신뢰로 주님의 제자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공생의 마무리질 쯤 돼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는 그 상황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계신 동안에 산 아래에 3명을 남긴 제자들이 밑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떤 간질 들린 그러한 아이를 하나 고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아이를 고쳤을까요? 못 고쳤을까요? 땀만 뻘뻘 흘리고 못 고쳤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보시고 꾸짖었어요.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참으리요. 마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없이는요 아무것도 안 돼요. 병자도 못 고쳐요. 제가요 이 손가락이 너무 이 관절염처럼 쑤시고 아파가지고 이 손을 수술을 했어요. 아내도 일을 많이 해서 그렇대요. 양쪽에 이렇게 수술했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무릎도 이렇게 교통사고로 수술을 2번이나 했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손을 붙잡고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어떻게, 이러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계속 기도를 했어요. 회개 기도도 하면서. 근데 이게 내가 너무 아프면 여기 가서 내일 염증 뼈 주사 맞을 거예요. 무릎하고 그랬는데 싹 씻은 듯이 낫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증인이 누가 있냐면 저희 이제 강서일 전도사님이 파스사다 계속 붙여줬고 저희 시어머니도 봤어요 그날. 근데 하나님께서 물론 내가 뭐 믿음이 좋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궁일이 여겨주셨겠죠. 그래서 이 파스를 그 다음부터 안 붙였던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요, 죽은 나사로의 딸 맹인 어떤 사람을 고치든 뭐라 그랬냐면 그 뒤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너를 구원했다 이랬거든요. 여러분들 믿음이 옆에 있는 아픈 사람들을 기도해주면 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축복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정말 고치지 못한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막 야단친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걸 뭐라 그러냐면 이 패역한 세대요 이랬어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어떤 병이 있어요, 공황장애나 이런 병, 하나님 믿음으로 고쳐줄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내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다 밑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바다 밑을 보면 빠지잖아요.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걸으면서 너희도 걸으라고 할 때 그 밑을 바라본 제자는 물에 빠졌지만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하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믿음이 없는 것을 패역하다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되겠지 하는 이 유행한 마음, 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옛날부터 유교, 도교 이런 걸 불교를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의존하는 얄팍한 마음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신을 믿음으로 자신의 그 믿음이 어떤가 수시로 점검해야 되는 거죠.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한 바퀴 이렇게 돌아보고 바퀴는 이상 없나? 그러고 운전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를 늘 자신을 점검하고 살펴봐야 돼요. TV 조수아 목사님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몇 년 전에 또 이렇게 그 유명한 치유사역자들 와요. 그럴 때 저희가 협력사역자로 가서 그분이 치유하는 걸 봐요. 정말 안질뱅이가 일어나서 걸어 다녀요. 그 목사님은 좀 특수한 경우죠. 하나님이 은사도 많이 내려주셨지만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눈으로 가서 직접 봤어요. 왜 그러냐면 그걸 보고 그 믿음을 받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가서 봤어요. 근데 막 그 치유할 때 보면 막 피를 토하는 사람도 있고 먹은 이 음식 오물을 막 다 토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기적을 이렇게 하는 거를 직접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꼭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TV 조수아 그러고서 치면 그 인터넷에 다 떠요. 그분 말고도 이렇게 치유하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많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있겠지만 15절을 보면 때 엘리의 나이 98세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TV 조수아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하면 그렇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멘? 예.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엘리 제사장 나이에 맞게 그는 98세예요. 그때 나이가. 근데 이 본절을 보면 단순하게 엘리의 육체적인 노쇠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까지도 쇠퇴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연세가 많다고 해서 영적인 면에서 영이 흐려지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너가 넘어질까 늘 걱정하라는 거죠. 너가 서 있을 때 넘어질까 걱정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죠. 걱정하면서 그냥 걱정이 끝이는 게 아니고 네가 서 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성경이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깨어있지 않으면 언젠가는 마귀의 밥이 된다는 거죠. 마귀가 오는 곳은 성경이 써 있어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간다고.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컴퓨터로 핸드폰에 쳐서 하면 돼요. 마귀가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몇 장 몇 절의 성경에 딱 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고요. 몇천 년이 지나도 베스트셀러 1위가 성경책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3번이나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데 엘리 제사장은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거를 알아듣지만 엘리 제사장은 영안이 어두워진 거예요. 한나가 사무엘을 임신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을 임신했을 때 이제 입만 달막달막 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막 크게는 못하고. 이제 부끄러우니까 임신하고 싶어서 아이를 낳고 싶은데 기도를 간절히 하다 보니까 주님, 저 애기 갖고 싶어요. 임신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했겠죠?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 지금 홈리 비누아스 엘리 제사장, 그 아버지가 엘리 제사장이 너 한나야, 너 술 취했냐? 너 뭘 그렇게 그냥 중언부언 뭘 주저리 하냐? 이렇게 야단친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한나, 사무엘을 낳은 엄마가 뭐라 그랬냐면, 저요, 아기를 갖고 싶은 이 마음에 너무너무 간절해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엘리 제사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 기도를 해줘요. 뭐라고? 임신하게 되는 그 축복 기도를 해줘요. 그리고 그 후로 사무엘을 임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말 연로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 엘리 제사장의 폐가 되는데 모든 게 다 이렇게 막 망하게 되는데도 축복한 그 축복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축복기도 해주고 바로 사무엘을 한나가 갖게 돼요. 근데도 그때도 눈이 어두운 거죠. 영안이 닫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연세 들었다고 다 그러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젊은 목사들도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연세 들어도 비교하는 거죠. 여기서.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엘리 제사장 가정만이 문제일까요? 오늘날의 우리 성도 한 가정 한 가정이 어때요? 만인 제사장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영적인 사람의 반대는 어떤 사람일까요? 육적인 사람이에요. 영적 반대는 육적인 사람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내가 부활해서 다시 오마 할 때까지 성령을 주시면서 뭐라 하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아멘. 엘리 제사장만 비단 절에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 오는 게 제사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몸으로도 드리지만 예물이 올라간 게 구약에 비둘기, 소, 양, 이 제물이라는 거예요. 소, 양을 잡아서 사다가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이해 가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한 분이 한 분이 만인 제사장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사람의 반대는 육적인 사람이에요. 육적인 사람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돈, 금은보화로 그런 걸로 자기가 막 만족을 하지만 영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어디가 가려우세요? 제가 긁어드릴게요. 이렇게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충족시키는 자겠죠. 하나님 그 중에 하나가 기뻐하는 게 전도예요. 전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구리 예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개구리가요 새들처럼 한번 호호를 날아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이 개구리가 가장 호기심 많은 개구리가, 그 중에서 개구리가 여러 마리가 있는데 독수리를 찾아가서 사정하기 시작합니다. 개구리님, 개구리가 독수리한테 가서 독수리님, 나도 너처럼 멋있게 날아보고 싶은데 나 좀 너희 독수리 그 위에다 붙잡고 한 번만 날게 해주면 안 될까? 이러면서 사정했어요. 독수리는 개구리 요청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개구리는
독수리의 다리를 붙잡고 꿈에도 그리던 하늘을 창공을 시원하게 날아갔어요.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세상 풍경은 아주 환상적이었어요. 땅에 있는 개구리들이 부러운 눈빛으로 쳐다봤겠죠. 하늘의 개구리를 바라봤습니다. 그중 한 개구리가 하늘에 날아있는 개구리에게 물었습니다. 너 누가 이렇게 긴막힌 생각을 아이디어를 냈니? 그러자 개구리는 교만해져서 이랬어요. 우쭐해져가지고 독수리를 붙잡은 손에 놓으면서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독수리를 붙잡아야지만 지가 창공을 날르는데 내가 했지.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우리도 내가 했지. 내가 복음을 내가 짓고 모든 거 축복받은 거 잘 되는 거 다 내가 했지. 그러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냥 그 순간 개구리는 여지없이 땅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복이요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젊어서 많은 배움이 있어서 돈과 명예가 있고 이렇게 잘 나간다고 하면 교만해질 수 있고 정말 그렇게 되면 넘어질 수가 있겠죠. 또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조명을 늘 받음으로써 영혼의 눈이 영원히 열려져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엘리 제사장의 죽음을 말씀드립니다. 18절을 보면 엘리의 죽음을 보도하면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엘리는 58세에 이스라엘 사사가 돼서 40년 동안을 98세까지 이렇게 다스린 거예요. 40년이란 기간은 인간의 수명과 비교해 볼 때 아주 긴 기간이에요. 그는 이 긴 기간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임무를 잘 수행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에게 아주 카리스마도 있었을 것이고 아주 그냥 정말 영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은사와 지도력 그리고 남다른 신앙이 있었음을 잘 40년을 사사를 했다는 그걸 볼 때 정말 시사해 주고 있죠. 그 말씀에. 그리고 블레셋이 이렇게 침공을 하는데 한 번도 40년 동안은 쳐들어온 적이 없었으니까 그것만 봐도 알 수 있겠죠. 하지만 그가 사사로 있는 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다는 기록은 성경의 어느 곳에도 한 군데도 없어요. 그것은 엘리 제사장이 나라를 잘 지도했는지를 반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늙자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엘리는 늙어 육체의 눈이 어두워지면서 영적인 눈도 같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식들은 홈리와 비누아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살았어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였고 백성들 또한 여호와의 신앙으로 인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암흑기가 이제 중간사에 암흑기가 있는데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약점으로 간파되어 블레셋 침공을 허용한다는 것은 물론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는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 끝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였고 엘리가 사사가 된 지 40년이 되었다는 말씀에는 엘리가 어떻게 해요? 엘리가 마지막까지 잘해 주었으면 하는 그러한 진한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다가도 마지막에 잘못돼서 오점을 남기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은 두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셔요. 근데 그 하나님이 또 하나의 두 속성 중에 하나는 하나님 공의로우셔서 마지막 때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살아야 돼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유종의 미는 그냥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긴장을 풀지 말고 처음처럼 초지일관 처음 먹었던 그 예수님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끝까지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 제사장 가정은 자녀를 잘못 가르쳐서 언약궤를 뺏기고 처절한 그러한 전쟁에서 패하고 그 가정이 멸망하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십시다. 아멘. 그래서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떠한 유혹이 와도 믿음을 굳게 세우고 오직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대상을 명심하시고 언약궤를 빼앗기는 성도가 아니고 영적 전쟁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셔서 엘리 제사장의 몰락을 삶에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는 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삶으로 승리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정말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러는데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언약궤도 빼앗기고 전쟁에서도 패전되고 이렇게 가정도 몰락한다는 것을 만인 제사장인 지금 시대에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동참하고 거기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지금 세상의 모든 재물을 소유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올립니다. 하나님, 내 것이 아니라 10개가 다 하나님 것인데 10개 중에서 하나를 주님 앞에 드리는데 정말 소중한 마음, 믿음의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른비 늦은비 성령의 단비를 가정마다 내려주시옵시고 가정에 담겨진 그 소원의 그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꼭 상달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2023년도에는 뻥 뚫릴 수 있는 그러한 시원한 폭포수 같은 은혜가 내려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보너스와 같은 기적과 이적이 우리 눈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자녀와 또한 사업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께서 100배로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극진히 돌봐주시는 지극히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과 또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붙잡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는 성령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지금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정말 진실한 그러한 주의 백성 되기를 다짐하는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 성도의 마음속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